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을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내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6교회와 5기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가족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새가족부 스태프들과 바나바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아픔을 당한 우리 모로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로코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또 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난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오늘은 추석인데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하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협력하는 6교회와 5교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떨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섬기는 새 가족부 스태프들과 바라바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을 잃어버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당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와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거저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며 선물로 주신 날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날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석 당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홀로 또 이 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모였다면 가족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혼자 있다면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모든 기관이 주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지켜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새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세대 우리 어른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자들과 목원들에게 건강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정말로 이 연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과 또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오신 우리 캄프 목사님 또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 또 갈 곳을 잃어버린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오니 정말 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세상의 모든 왕을 능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 후에 솔로몬의 부의 규모와 지혜의 영향력과 군사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서 다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힘과 부가 절정에 다른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은 이제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보석과 귀중한 것을 가져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생각하여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이 부귀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속에 아주 더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무역 사업은 지중해와 홍해 두 곳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뻗어 나갔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라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는 홍해, 인도양,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금과 은과 보석과 유향의 교역료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바논 나무 궁은 바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란 얘기죠. 이 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히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두로에서 나온 백향목으로 지은 궁을 말하는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필요한 자재를 이 두로가 다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다시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다시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 요나서를 읽을 때 나왔던 지역이 바로 다시스인데, 이 다시스는 지중해의 서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있는 스페인의 무역항으로서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 이런 것을 이 다시스를 통해서 들여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애굽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애굽은 우리 잘 알죠. 이집트인데요,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 지역으로서 이 애굽을 통해서 최고의 말과 병거를 만들어내는 나라, 거기서 공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솔로몬은 동, 서, 남, 북 모든 나라로부터 부귀 영화를 다 거두어 들였다는 세계 최강의 왕이었으며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솔로몬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최강의 나라,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뭔가 모르게 마음 한쪽에서 좀 위험하다,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잘 돼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뭔가 좀 위태롭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얼만큼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1년에 세금으로 얻은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금이요 22톤이 되는 거예요. 22톤. 매해마다 솔로몬에게 바쳐진 금이 22톤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걸 또 연구했어요. 이게 돈이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금액을 가져다가 우리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2조에서 3조 원 정도. 사실 지금으로 하면 더 되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들을 그렇게 모았어요.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요, 금으로 자기 의자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사용하는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잔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21절을 보십시오.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은이 참으로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금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다가 솔로몬의 궁은요, 레바논 나무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었죠. 그리고 그 궁에다가 금을 또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궁에다가요, 상아, 정말 코끼리 이 상아 있죠. 이 상아를 가져다가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정말 화려한 그런 궁을 만들었고 거기에 또 금을 씌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앉는, 솔로몬이 앉는 의자는 어땠는가 보았더니요, 의자도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 상아 의자 아래에 6계단을 놓고 그 계단에다가 좌우에 사자상을 놓아서 이 왕좌, 솔로몬이 앉는 의자를 보게 되면요, 위엄과 화려함의 상징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납니까? 하나님, 솔로몬 같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는 그런 의자에 우리 자식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십니까? 그런데다가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컸는가? 23절에서 25절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군사적 부귀영화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정말 강력한 탱크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돌같이 은을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 28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당시에 최고의 말, 애굽에서 최고의 말들을 길렀는데 그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거예요. 들여왔으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니, 자기의 그 병거와 말들, 너무나도 뛰어난 이 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변에 햇사람에게 또 다른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다시 되팔았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비싸게 주고 다시 또 파는 거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죠? 부러우십니까? 예, 저는 부러웠어요. 사실 저는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솔로몬 같이 정말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였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뭔가 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이상함, 두려움, 염려, 걱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결국 눈이 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결국 눈이 멀게 만듭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사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 방패, 원래 방패는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 금은 쉽게 베어지잖아요. 그렇죠? 금은 철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 금 방패는 뭐냐? 싸우기 위해서 만든 방패가 아니라 화려함을 드러내는 전시용 방패였습니다. 행렬할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왕인가 하는 것처럼 저 북조선에서 북한에서 막 무기들 가지고 막 대열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것처럼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방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 궁이요. 너무나도 화려한 이 백향목 궁이요. 주님의 집은 성전은 7년 만에 만들었지만 이 궁궐은 13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요, 금으로 만든 잔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보좌가 필요했을까요? 상아로 만든 왕좌가 꼭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을 그릇으로 쓰지도 않은 것일까요? 은은 아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거리에 뽕나무같이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그 좋은 말들을 다시 햇사람과 아람사람에게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남길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사업이 필요했을까요? 다 뭡니까? 다 물질과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신의 그런 화려함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머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눈이 멀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사치를 위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자랑으로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가 풍요롭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간절함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 불안합니다. 물론 그래 보지 못하니 흠집을 내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러울 때 있죠. 야, 나는 저런 거 누려보지도 못했고 금 한 돈도 나한테는 없는데 막 이런 마음 가지면서 너무나 부럽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 절대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정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점이 결국 솔로몬의 타락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점점 중심을 잃어가고 주제와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후에 11장 말씀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력한 무기,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어떤 마차, 그런 것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이 왕의 마음이 아내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그것은 결국 그 아내를 통해, 그 여인을 통해 그 여인에게 마음이 쓰임으로써 그 여인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왕비와 후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그 반대로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얘기 나누고 저런 얘기 나눌 때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거예요. 누구는 뭐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뭐 누구는 뭐 괜찮은 배우자 만났다더라. 제발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것, 손에 쥐는 것, 이 세상에 많은 것,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이 말하는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면 그 삶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우리 자녀의 중심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그겁니다. 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솔로몬과 같은 삶을 바라는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존귀한 분이 바로 부귀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선물 주세요 막 이렇게 떼를 쓰는 아이와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물을 받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감사해 하다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선물에 눈이 팔려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선물에 빠져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요. 선물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고의 지혜는요, 부귀영화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어떤 금과 은과 보석을 얻는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그런 매혹적인 것에 자랑하는 것에 교만하게 만들고 정말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은요, 비교의식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부귀영화와 세상의 지혜에 빠져 살아가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 추석에 또 우리의 삶에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내 손을 지금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이 가졌던,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을 만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쉬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혼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정말 우리 성도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많아서, 부귀영화가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행복한 추석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나누는 것 때문에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길을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으로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고백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고, 행복한 한 가족, 행복한 한 사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감사와 이 모든 것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솔로몬이다 하더라도 들에 피어있는 들풀보다 못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많은 것을 누리고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오늘 또 우리 가족들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